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세상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하여 내들어와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 저희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바르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저희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고 때로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그 주님의 주님과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교제의 시간을 잊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나약한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더 큰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생명에 비친 사랑으로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고홍성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각각이 성령의 불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온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청년부 간사님들과 우리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서 뒤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함께 정말 이겨나가자,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자며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승자님들 언제나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더욱더 바른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찬양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섬기는 우리 낮은 사람들 찬양팀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한신교회 청년부 모든 동아리 하나님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청년부의 모든 저희 계획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사태를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저희를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 가득 채워짐을 받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청년들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드린 예물보다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더 큰 복으로 삶을 가득 채워주시어 우리 청년들 언제나 생명의 빛인 우리 사랑을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년들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8월 4일 화요일까지 교회의 모든 일정이 잠정 중단됩니다. 추후에 저희가 문자와 공지를 통해서 청년분들에게 저희 예배와 활동 관련해서 공지 나갈 예정이오니 공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고홍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집이든지 혹은 다른 곳이든지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가 될 거고 그곳이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TV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해외여행 프로그램이나 멋진 자연 가운데서 캠핑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방영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연 프로그램이나 캠핑 프로그램을 젊은 사람들만 좋아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외할머니만 봐도 너무 자연 프로그램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6시만 되면 늘 6시 내 고향을 틀어놓으세요. 저희 할머니의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TV 가운데서 자연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연 가운데 캠핑하는 모습, 이런 카테고리의 영상들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이나
이렇게 캠핑 이런 프로그램들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자연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이 뭐가 재밌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볼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대리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 만족을 하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만 봐도 얼마나 바쁩니까? 젊은 30, 40대 가정들만 봐도 하루 종일 직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식들 얼굴만 겨우 보고 산다고 하죠. 교구 목사님들이 이 젊은 가정 신방하는 게 참 불가능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요즘 30, 40대 가정들 너무 바쁘게 삽니다.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애들 다 키우고 노년이 되면 조금 쉴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노년이 되면 건강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상이라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고 좀 스페셜하게 살 것 같죠? 다른 사람이라고 좀 재밌는 삶을 살 것 같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라고 스페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삶입니다. 바쁜 일 지나면 또 다른 바쁜 일 찾아오고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 해방구로 자꾸 자연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겐 이 답답한 일상으로 벗어나고 싶은 갈증, 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직장인들은 저 TV를 보면서 나는 언제쯤 휴가를 받아서 저런 곳에 놀러 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언제쯤 은퇴해서 저런 멋진 곳에서 집 짓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 이런 대리만족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을 보고 자연을 그리워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녹색 갈증 때문이랍니다. 우리에게는 녹색 갈증이 있대요. 하버드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늘 자연을 그리워하고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녹색 갈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의 몸과 정신이 자연에 살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 숲에 살아야 우리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에 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숲에 살고 있어요? 우리 숲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아파트 숲에 살고 있죠. 빌딩 숲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녹색 갈증을 달고 산다고 해요. 그래서 TV 볼 때만이라도 자연을 보고 싶은 겁니다. 녹색이 푸르름을 보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거는 어렸을 적에 자연에 살던 어르신들은 더 심할 겁니다.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았어도 어렸을 때 오이나 가지를 서리해 먹고 논과 개울에서 뛰놀며 자란 그 어르신들은 이 고향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더 심할 거예요. 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 있습니까? 자연에서 자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아파트 숲에서 태어났어요. 자연보다는 아파트의 조경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자연적인 고향에서 사는 인구는 약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자란 적이 없어요.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겐 뭐가 익숙합니까? 스마트폰이 더 익숙합니다. 제가 교육 목회할 때 초중고 학생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수련회나 소풍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좋은 자연 가운데서 뭘 할까요?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 좋은 곳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른 세대들보다는 아마 녹색 갈증이 덜할 겁니다. 자연에 대한 갈증이 좀 덜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자연에 대한 추억이 없으니까. 우리는 고향에 대한 추억이 없으니까. 갈증이 덜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고향이 없는 세대라고 불러요. 우리는 고향이 없는 세대래요. 자연에 대한 추억이 없는 세대래요. 도시에 태어나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연에 살아본 적도 고향에 살아본 적도 없으니 그리운 마음도 갈증도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참 우리는 어찌 보면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목마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한 가지 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목마름을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목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자연적인 것을 계속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은 자연을 계속 원합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갈증이 있는데도 갈증을 모르고 사는 세대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연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목이 마른데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청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아는 사람과 영적인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부자였습니다. 나라의 관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지식도 해박하고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니고데모 같은 청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아무리 만족스러운 직장과 학업과 결과들을 얻어도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목말라하는 그런 청년들, 니고데모 같은 청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참 훌륭한 지도층의 인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국회의원도 있고요, 의사나 변호사, 내노라는 직업군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자신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행복해요. 자식들도 잘 풀리고 있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있어요. 정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는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의 힘을 나에게 주세요.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 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재산도 있어요. 나이도 지긋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제 갓 30을 넘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부르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니고데모가 30대에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시도,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모든 나이와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자신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열정을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목마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잘 진행을 해요. 또 뭔가 사역을 아주 나이스하게 처리하면은 우리가 뭔가 다 이룬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들을 잘하고 우리가 행사들을 잘 치렀어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아쉽게도 그날 그 주일날은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은 채우지 못하고 헛걸음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목마름을 분명히 아는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천대받는 민족이었어요.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마리아는 지리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떳떳하게 내 남편이 5이다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삶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삶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도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서 나온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찾아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물길로 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퉁명스럽게 예수님을 대했죠. 이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리적인 아픔, 도덕적인 문제 등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갈증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래도 한밤중에라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갈 그런 열정이라도 있었죠. 이 여인은 그런 열정도 없어요. 자신이 뭐가 목마른지도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왔음에도 별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여인, 그 목마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3절을 한번 보니까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땅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유대의 땅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는 2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단강의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한창을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럼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고 하죠. 그 길이 가장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을 지름길이라서 선택을 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길이라서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천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을 다니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무시하고 지나다니지 않는 데는 여러분 역사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점령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식민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잔인한 통치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혼혈 정책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할 때 지역 사람들을 일부러 다른 지역 사람들과 섞이게 만든 겁니다. 왜요? 그래야 문화나 종교가 혼합되니까.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일본의 만행과 똑같은 짓을 아시리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어요. 혼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른 이방 지역들의 사람들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한 겁니다. 상종하지도 않고 살았던 겁니다. 이곳은 여러분 분명한 이 지리적인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 사마리아 지역이 지름길이라서 간 게 아닙니다. 단시간에 갈 수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선택해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읽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은혜 받기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조건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름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오늘 정말 뜬금없는 타이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자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는 주일 예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쉽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 몇 가지 위험들을 감수하고 오신 겁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안 그래도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바리새인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 사회에선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집박이나 우물가 같은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여성들이 사악하다고 여겨서 이 순진한 남성이 그 꼬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남들을 제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랍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밖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시고 그런 값을 치르시고 그 땅에 일부러 들어가신 겁니다.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에겐 지금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성전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막혀있는 담들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이어서 보니까 행로에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6시는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이고요, 지금의 시간으로는 낮 정오 12시를 뜻합니다.
이 정오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근데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 낮 12시는 보통의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여성들이 물을 뜨러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성들이 물을 뜨러 올 때는 저녁 시간대나 이른 아침이 돼서야 왔어요. 햇빛이 뜨겁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이 낮 시간은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오히려 일을 멈추고 다 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굳이 그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의 또 다른 목마름 하나가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지리적인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다닌 것으로 봐서는 관계적인 목마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관계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대개 관계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관계적으로 무시를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그 관계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을 깊은 자신의 감옥 가운데로 스스로 가둡니다.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그런 관계적인 목마름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목이 마르셨다기보다는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 말을 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왜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관계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되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관계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하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예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인간관계들을 보면 꼭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퉁명스러운 말투를 가지고 있어요. 늘 부정적인 어투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갈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을 좀 달라 하면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이면 미안한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퉁명스럽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 가운데 퉁명스러운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말마다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분들을 가엾게 보는 우리 한신교회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관계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생수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그냥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서 푼 물이 아닙니다. 이 생수는 내가 그토록 목말라 있던 이 지리적인 아픔, 역사적인 목마름, 관계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들로부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결책의 생수를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서 푼 우물은 여러분 언젠간 또 마시면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내게 주셔서 나 다시는 여기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생수를 뭐로 생각한 겁니까? 단지 야곱의 우물에서 푼 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시 생수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여인의 내면적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폭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인이 대답해줘,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다 폭로해 버리십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냥 부도덕한 여인이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몸을 파는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여성들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혼권이 여성에게 있지 않아요.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다는 건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운 게 아닙니다. 남편들이 이 여인을 5번이나 계속해서 버려왔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용만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처가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리적인 아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이 여인을 부도덕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고요, 어찌 보면은 가장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참되도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른 율법학자들 같았으면 부정하다 욕을 했겠죠. 아니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아예 이 여인을 상종하지 않았겠죠. 근데 정말 내 목마름이 뭔지 알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가진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생수를 가진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또 가장 잘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아무도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었는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그 여인은 자신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 그녀에게 진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늘 주일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결단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호흡마저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진심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온전해도, 하나님 내 직장이 온전해도, 내 학업이 온전해도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실 때, 그 생수가 내게 부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목마름을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목마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한신교회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나님 잘해도, 하나님 행사가 아주 나이스하게 처리돼도, 하나님 다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 채워짐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렸어도 하나님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만족감도 느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기도하며 늘 예수님께 물으며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주 앞에 엎드리어 이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수를 들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늘 영적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